잠언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에 보면은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또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8장 11절에 보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원하는 거 있죠? 그 원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가장 귀하다는 것. 또 전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가 가장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혜가 그렇게도 귀한 것인가? 가장 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지혜가 가장 귀한 지혜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된 것은 부모나 형제나 스승으로부터 알게 된 게 아니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천재 만물을 지으셨고 그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알기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설명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주 불량자들이고 그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랬다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갈 때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울며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더라 그 소리예요. 므낫세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더니 몰라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는 비록 과거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고 아주 이 므낫세가 좋은 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상 숭배라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요한삼서 1장 9절에도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내쫓아버리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거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은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5장 4절에 보면은 저의 행위가 저해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그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링컨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고 사람을 통해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친구, 링컨과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자라나고 늘 같이 지낸 친구는 링컨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같이 지나는 동안에 아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또 링컨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 얼마나 링컨을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링컨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누구보다도 스승보다도 링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링컨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 링컨과 같이 자고 링컨과 함께 평생 살면서 링컨을 통해서 아들, 딸 낳은 그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 링컨의 아내처럼 링컨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내야, 아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녀를 가리켜서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 남자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처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그냥 많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가시구나.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구나. 이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이 경험적으로 아는, 아주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이 자기네들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면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성령에게. 예? 아니,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하느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2장 6절부터 볼까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관원들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어떤 지혜가 가장 귀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도 지옥에 들어갈 거고 멸망할 거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정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 따지고 보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고 엉성하게 믿고 그가 좀 미련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에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왕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그 당시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을 왕이 알았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다니엘이 가졌다는 걸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 세상 사람의 지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지혜는 그렇게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악을 미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요.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얼마나 사랑받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82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봅시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진을 치시고 저해를 건지시는도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곤고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마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둘러 진을 쳐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아멘. 9절 10절을 또 볼까요? 9절 10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굶주려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젊은 사자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을 가르쳐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기근이 많고 홍수가 많고 재난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진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 받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시편 103편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103편 876페이지 103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받는가 봅시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뭘 느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우상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락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예로 붙잡혀갔으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영원히 노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해요. 요게 차이예요, 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매를 맞고 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진 않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큰지.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동서가 얼마나 멀어요. 정받는데 그렇게 죄가를 멀리 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읽으시고 언제나 위로를 받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그 믿음 가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지혜가 가장 귀한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참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는 사람.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죠. 또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한 시간 후에 될 일도 모르는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임을 알 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변하는데 더러워졌다가 음란해졌다가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아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데 얼마나 잘 변하는 인간인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안 믿어요.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도 못 믿어요.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나는 틀림없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은혜 받은 남자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양반이 글쎄 그냥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해. 그런데 그것도 혼자 가서 해. 자신이 있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창녀하고 살아버렸어요. 전도사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승리합니다. 아멘.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아니 돈 많다고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가장 귀하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지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는 지혜,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아는 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지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지혜가 생기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죠. 겸손해지죠.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게 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게 돼요. 아무쪼록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지혜가 가장 귀한 지혜냐?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 공부 잘하는 것도 지혜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이런 지혜는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잘했는데 가정도 깨지고 아주 불행하게 살아.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공부 잘하는 지혜보다,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지혜보다, 정치 잘해가지고 유명한 정치가 되는 지혜보다도 더욱 지혜로운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 이게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이런 지혜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나?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기 심령으로 항상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항상.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자, 26절을 봅시다. 누구에게 이걸 주는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러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아놓기만 하고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또 우리 같이 볼까요?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언제나 낙을 누리면서 사는, 이 행복하게 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선물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주 잘 사랑해요. 또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누구와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마는 그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예쁘고 행복하고 돈도 많고 이러면 그냥 못생긴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다 자살해버리지. 억울해서 못 살죠. 하나님이 너무 치우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뛰어나게 예쁜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뭐 이혼도 잘하고 또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좋은 남자가 그냥 결혼하기도 전에 깡패들이 데려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평생 얻어 터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 술집 기생들 가서 보세요. 못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술집 기생들 가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술집에 가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그냥 신세를 망쳐도 보통 망친 게 아니죠. 얼굴이 좀 못생겨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못생겨서도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사랑받는 지혜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끝내주게 잘 삽니다. 그냥 행복하게. 아멘. 사랑할 줄 아는 지혜, 또 사랑받는 지혜. 요 사랑받는 지혜가 그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우리 친척 가운데 제 동생 볼 때는 그 아이 하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도 그냥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어.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밤낮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냥 그 어린 그저 한 10살짜리 그 어린 꼬마가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냥 학벌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럴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그냥 그 시골 처녀도 서울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공장 이 합판의 회사 무슨 가봉 공장 하여튼 고무신 공장인데 참 처녀들 많이 다녔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버스 차장을 해. 버스 차장. alright? 이러고 그냥 그 버스 차장들 대단합니다. 서울에서 학생들 그냥 버스에 너무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그냥 문에 막 매달리니까요. 이 버스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확 돌리면 그냥 쑥 몰려 들어가면 그때 문을 탁 닫아버리고. 버스 차장들 대단해요. 그때 버스 차장 하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여자들이요. 되게. 많다고요. 자, 보세요. 학벌이 있습니까? 인물은 그냥 못생기고, 또, 어렸을 때 그냥 여기 뭐가 나가지고, 헌대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 이 상처가 이렇게 있고, 하여튼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신랑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청년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하여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니까 학벌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냥 고생만 하면서 자라났지만은 어떻게 그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사는지. 아들, 딸 낳고 지금은 손자들도 몇 명이나 돼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굴이 예쁜 것도 좋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얼굴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질 못해요. 얼굴이. 공부 잘한다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여자들이 사랑받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 남편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요. 그래서 알아도 난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난 못해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지혜로운 여자들이야. 남편 앞에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고생 찍싸게 합니다. 똑똑하니까 내버려 두거든. 지가 다 잘하니까 내버려 둬. 그리고 남자들이 그냥 그저 저만 알고 그저. 그러니까 고생하는 여자들 보면은 남편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고생 많아요. 그 지혜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남편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냥 자존심만 세워주면 생명 걸고 그냥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데 남편이 그냥 자존심 꺾어놓고 자존심 상하게 해놓으면 뭐 여자가 아무리 이쁘건 뭐 학벌 좋건 뭐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남편의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남편 상처 자꾸 주면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사랑과 정비례해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사랑받을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잠언 15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925페이지 잠언 15장 16절 17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축복을 받는데,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받는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도 채소만 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사랑받는 지혜를 가지게 하셔서 뭐 가난하게 살아도 걱정 없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315페이지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몰라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도록 수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50년 정해 놓은 사람은 50년 살고 죽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은 70년 살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내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죽어요.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까지는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하는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기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게 곧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에요. 자본.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도 있고 돈 벌 기회도 있고 그 시간 자체가 일종의 자본이에요. 재산, 돈만 자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쓰든지 안 쓰든지 지나가 버려요. 소비가 돼요. 여러분 일기장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아예 인쇄되어 나온 일기장 있죠. 그래서 항상 일기 쓰면서 보면은 그 날짜를 보고 날씨 옆에다 쓰고 일기를 이렇게 써나가는 일기장 있죠. 저는 그런 일기장 살 때마다 실패해요. 왜? 까먹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일기를 안 쓴 그 페이지는 다 뭐예요? 쓰던 안 쓰던 넘어가요. 그게 다 백지예요. 백지. 그냥 백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용하든지 말든지 하루는 지나가는 거예요. 낮잠만 자든지 뭐 놀기만 하든지 그래도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그 물을 쓰든지 안 쓰든지 지나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지나간 물은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나에게 유익하게, 이 시간을 아름답게 쓰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내 동생이 국민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첫날 봉급을 받았을 때 명동 어느 양식집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명동에 찾아갔더니 아주 그냥 굉장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양식을 사주는데 이 촌놈이 서울 토백이 촌놈이 처음으로 명동에 가가지고 양식집에 가서 양식을 이제 시켜 먹는데 뭐 이름을 아나요 뭘 아나요 다른 사람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저게 맛있어 보여서 나도 저거 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시켜서 이제 먹었죠. 접시가 얼마나 크고 그냥 뭐 얼마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신사숙녀들이 그냥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지 이 촌놈이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런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비쌀까.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동생이 월급이 다 없어질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시키면 코스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이제 값을 쳐서 내는 건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돈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먹으면 적게 된다 생각을 하고 속으로 먹고 싶은데도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고 동생이 이제 오빠 뭐 이것도 잡술래요 뭐 커피 잡술래요 뭐 나중에 아이스크림 잡술래요 뭐 자꾸 그러는데 나는 그걸 다 먹으면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낼까봐 안 먹어 자꾸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 하고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이제 값을 치르면서 동생이 오빠 왜 다 안 잡서요? 이건 다 그냥 돈은 다 내는 건데 왜 안 잡서요? 뭐? 돈을 다 내?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도 억울해. 아유 그때 다 먹을 걸. 아이고 그걸 글쎄 못 먹고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지. 네?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거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막 지나가니까 그냥 이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내 생명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이걸 모르고 갔다 세월을 그냥 허송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래서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 말세 중에 말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똑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거 중요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 항상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와요. 찾아와. 지금은 기회가 없는데 준비만 해놓으라고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기회가 그냥 찾아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몰라요. 특히 청년들 많이 나오셨는데 꼭 내 말을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면 기회가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막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때보다도 더 어려우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대학도 못 가겠고 빨리 취직을 해서 좀 먹고 살도록 집안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공부를 등한히 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지 안 하고 취직을 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 하면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지만 나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공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나는 내 학벌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난 대학을 못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평생 내 실력이니까. 그래서 그냥 고3 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열심히 더. 대학 안 갈 것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시험 치기도 전에 장학금이 결정이 되고 시험 치기도 전에 시험 치고 나서 합격되기도 전에 그냥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막 보내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기다렸죠. 이제 합격돼야 써야지. 그건 학비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합격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입학금 내고 책 사고 구두 사고 시계 사고 양복 사고 교복 사고 그냥 4년 학비 다 낼 수 있는 엄청난 돈. 돈 아무리 써도 남았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를 안 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더라면 그 다음에 그 좋은 기회가 와도 하나도 내게 아니야. 어떻게 돈을 써요? 돌려줘야지.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저는 그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지금 당장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7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19절 말씀대로 늘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18절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하며 삽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38절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39절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쩌면 이렇게 바로 왕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까?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렇게 가장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특별히 가진 지혜죠. 2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권능 요 두 가지만 있어 보세요. 끝내줍니다. 지혜와 권능 두 가지만 있어 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나의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비밀을 아는 지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가장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